오늘은 그 교회 절기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세 절기가 있죠. 그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절기입니다. 출애굽했죠.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죠. 거기에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받았잖아요. 광복절. 그 절기 잊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이상 하다가 해방받은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 했고요.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가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죠. 그건 추수감사절. 이제 곡식을 모아가지고 이제 창고에 모아드리는. 그럼 우리가 갈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뭐 감사해야 됩니다만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늘 날마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천국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감사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능력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정에 감사가 넘치면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작은 문제지만 그 문제를 보고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큰 문제화가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개인, 사회, 국가, 시대가 망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우리는 늘 찾아내야 됩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단어, 그 단어가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단어 선물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단어, 키워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 66권의 본질이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인생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거죠. 이거 놓치면 24시간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신분이 뭐 사주팔중미에 묶여가지고 마귀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신자가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이 단을 늘 놓치고 산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늘 공격을 당한다니까. KO패 당한다. 지옥은 안 가지만은 왜 우리가 사단을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날마다 사단에게 당합니까? 그건 놓쳐서 그래요. 놓쳐서 그렇다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맞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날마다 필요하죠. 그걸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우리는 세상적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생각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 한순간 그릇을 놓치겠나요? 이 그릇을 놓쳐버리면 이제 사단에게 이제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이 땅의 개인과 이 시대는 계속 재앙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멸망은 계속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 종말 반드시 있거든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멸망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 모든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 살도록 가둬버렸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은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만은 또 잡았습니다. 복음과 기도.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못 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못 했습니까? 못 합니까? 그게 여러분 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기도 안 하냐 못 하냐 내가 도전했다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 나오겠죠. 나는 그동안 기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 잘하고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죠. 잘하고 있는 사람은 됐어요. 그게 기본이야. 그걸 뭐 자랑할 것도 없어. 그건 정상이지.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게 이게 비정상이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알고도 안 한다. 그거는 나쁜 사람이랬죠.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이 어마어마한 기도 축복을 알게 하셨는데 왜 그걸 사용 안 하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복음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틀린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요 진짜 정신 차리고요 여러분 개인 가정 현장 교회 다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반드시 우리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 못 누리느냐? 거의 사람들이 첫째 몰라서 못 누리고 알고도 안 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구원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구원받는 순간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어요. 그걸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거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빠져나왔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현장과 실감해야 돼요. 그럼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실감하시려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걸 확인하려면 진주에 여기 점쟁이면 수두룩합니다. 능력 있는 점쟁이 꽉 차서 무당들 찾아가시라고요. 찾아가셔가지고 그래요. 점쟁이 보고 내가 점 보러 왔다고 그랬어요. 점 보러 왔다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일단은 고객이 왔기 때문에 장사가 되잖아요. 근데 진짜 점쟁이 같으면요. 점을 못 봐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 봐주겠어요? 점괘가 안 나오는데. 점괘 안 나옵니다.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점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는 점쟁이인데 가면은 여러분의 신분이 탄로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독 신자들이요. 이 복음을 잘 모르지 구원을 모르지 30%가 점 보러 다녀요. 30%가 제사 지내고 이런 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거기에 걸맞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셔야 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대신 가는 겁니다. 대사 알죠? 대사. 국가의 나라마다 우리 대사를 세우잖아요. 그 사람은 국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쓰임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 엄청나다니까요.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분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는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권세를 주는데 이 땅의 권세는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 미신, 점괘 이걸 박살내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신자가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흑암세력을 꺾어라. 점쟁이인데 가면은 점쟁이가 여러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점쟁이가 우리 신분을 알기 때문에 싫어해요. 이 하나님을 이길 영은 이 땅에 없잖아요. 사단?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갈 때는 이 흑암 세력이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러 가면 막 사람들 막 발악하죠. 그게 뜨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뜨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 언제 주어졌냐? 예수 영접한 그 순간에 주어졌다. 이걸 항상 누리셔야 돼요. 이런 신분 권세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두 번째는 기도란 것은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 얘기했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나무에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죠. 우리는 가지라니까, 가지. 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16절에 뭘 했는가 하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 보세요. 이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뒤에 말이 중요해.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조건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불렀구나. 그리고는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 특권을 주었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응답을 받게 되구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에 대한 그 약속은 성경에 너무 꽉 찼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고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만 누리는 특권이 기도라니까요. 택한 백성, 자녀만 누릴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영어로 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마스터 키를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문을 여는, 호텔에서 여는 키가 마스터 키입니다.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주겠다. 그 열쇠 이름이 그리스도요.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이제 오늘부터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제대로 하면 됩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이 다음입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모든 문을 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오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는 어렵다. 나는 기도를 못한다. 나 막 기도는 부담돼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라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자. 호흡이다. 표현하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합니다. 호흡하죠. 여러분 다 숨 쉬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 호흡하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도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뭘 붙잡고 해야 되냐 이거죠. 기도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기도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만 복음이 이해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기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받으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뭘 찾아내야 되냐. 한 주간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바른 기도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그거 찾아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찾아가죠. 그리고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다 받아놓고도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방향이 현장 전도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래도요. 방향을 전도에다 맞추고 기도해야 하나님은 전도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전도 이전에 기도가 먼저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문을 열게 돼 있거든. 그러면 기도할 때 어디 방향을 맞춰야 되냐? 전도 성교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이 말. 그걸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해라 그랬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복음이 이해된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기도를 바르게 해라 이 말이죠. 바르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실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보았죠. 그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의 인생관이 형성됩니다. 관이 형성돼요. 그걸 가지고 각인그런다. 이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각인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근본 각인부터 바꿔야 된다. 각인된 것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거든. 습관. 전에 내가 책 소개했잖아요. 습관의 힘. 그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거 아주 짧고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나를 잡아 길들이고 단호하게 통제하고 나를 잡아서 정말로 제대로 제압해서 바꾸면 당신에게 내 세상을 갖다 바친다. 당신 진짜 나를 잡아 길들이고 통제하면 당신 발 앞에 이 세상 갖다 바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뭘 했냐 합니까?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 습관이 그래 무섭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여러분 생 전체를 좌우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습관되는 거예요? 각인된 게 습관이 되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체질이 되잖아요. 아직 영적 체질 취안 된 분들은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이 참 무서운 게 있죠. 처음부터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복음이 안 들어가가지고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뭐든지 이제 듣는 거죠. 예를 들어 4살, 3살 먹은 아이가 배가 고프다. 엄마가 젖을 안 준다. 배가 고프니까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이게 독인지 약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입으로 갑니다. 손 빨고 합니다. 인간이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그런 영적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뭐든지 세상이면 뭐 새로운 게 없나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원 가면 뻔하지 은사운동하고 막 신비운동 하잖아요. 그래도 또 박예운동 한 사람 오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자신도 모르게 뭐가 돼? 영적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바뀐다니까, 그 바뀌면 그게 체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참, 걱정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처음부터 복음이 제대로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 영적 체질이 아주 말하면 잡탕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확실한 답이 안 나면, 영적사가 그렇게 바뀐다. 그게 체질로 바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응답 못 받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가 이런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이런 습관, 이런 체질이 있다는 걸 빨리 발견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그게 어디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자녀 전달되면 그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못 숨깁니다. 영적 이 상태란 것은 반드시 흘러내려가야 돼 있거든. 내려간다. 영적 유산은 자녀에게 다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 그 여러분 영적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지극히 정상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각인된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됐다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 인생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할 수 없죠. 그래서 빨리 기도를 실제로 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집중해야 된다.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잖아요. 여러분 집중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냐 악령이 역사하냐 어디에 집중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 말씀 붙잡고 복음 기도에 집중한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마는 복음 아닌 다른 거 집중한 사람은 전부 악령의 역사로 잘못되어 갑니다. 그게 중독 아닙니까? 중독도 긍정적 중독이 있거든요. 또 하나 부정적 중독이 있거든요. 긍정적 중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중독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에 중독되는 거. 이거는 지극히 올바른 중독이죠. 그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매니아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복음 중독자다. 이런 소리 들어야 정상입니다. 저 사람은 복음 매니아야. 복음밖에 몰라. 복음에 미쳤어. 정상. 지극히 정상. 그게 정상이에요. 저 사람은 마약, 알코올, 이런 게임, 여기에 중독돼서. 그건 망하는 중독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이 게임, 중독돼 있잖아요. 마약 중독돼 있잖아요. 응? 음란, 여기 중독 딱 돼 있잖아요. 그건 망하는 중독입니다. 그런 중독 걸리면 안 돼. 빨리 치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빨리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라. 체질을 바꾸라. 인생을 바꾸라. 각인된 것을 치유해라. 어디에 집중하느냐?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래 보면요. 이 사람은 신앙 색깔이 이거구나. 색깔이 다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 색깔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뭐와? 믿음의 뭐와?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 색깔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색깔이 중요한 겁니다. 빨리 저와 여러분은 각인된 거 치유하고 습관, 체질 다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올바른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백날 기도도 소용없습니다. 정말이면 소용없어요. 저는 사실요, 평신도 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늘 갔거든요. 3일 금식 기도하고. 그 오만 수도권 기도원은 다 갔다니까요. 그게 다 갔어요. 가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목이 쉬가지고 목이 나 기도하고 왔다 막 이런 식이지. 진짜 목만 쉬었지. 오늘 내가 왜 목이 잠기지? 이 감기요 지금 목이 아파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목만 쉬는 거지. 금식 기도하면 부러지고 그러다 뭐 부흥사도 와가지고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하면서 그건 새마을운동 위배돼요. 왜 나무 뿌리 뽑아서 나무 심어줘야지. 이렇게요 목사들이요 복음 하나 정리 안 되면 평신도 막 병신도 맞는다니까. 진짜요. 내가 이제 부교육 때 교육할 때 신비운다는 목사가 왔어요. 금요 밤 기도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이 나무 강대에서 빵꾸 나버렸어. 이야 대단하대 대단해. 이 뛰는데 내가 보다 1m 정도 뛰는 것 같아요. 오살 순공 기도원 가보세요. 진짜 1m 뜁니다. 1m 뛰어. 꿍충충 뛰면서 하는데 이야 또 그게 신나는데 박수 치고 막 불리려고 보면 그거 완전 미쳤지 제가. 우리가 그래 기도했다니까요. 그래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하면 이제 막 속이 시원하고 그 내려온다? 그 3일 못 가. 또 깝깝하지. 또 깝깝하면 또 올라가야 돼. 내가 그랬다. 심심하고 올라가 3일씩 금식하고요. 내 몸무게도 그때 지금 59kg에 나갑니다. 총각 때 54kg, 55kg. 그래 나왔거든. 그 몸에 금식했으니 이건요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복음 제대로 모르면 그래 돼요.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제발 금식 안 해도 돼. 금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몸이 막 암이 왔다. 그때는 밥이 문제 아니에요.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늘 일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런 기도에 이 비밀이 있으면요 뭐든지 됩니다. 뭐든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진짜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24시 내 삶이 기도 속에 있도록 해라. 그럼 됩니다. 오늘 그 한 주간 그 결단하시라니까요. 이런 복음은 이미 다 정리됐고 이제 이 기도가 이게 문제라니까. 기도가 진짜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응? 기도 시간이 내가 행복하다. 그건 기도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건 이해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발요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을 매일매일 회복하세요. 매일매일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각인된 것은 습관이고 체질되거든요. 영적 상태를 제대로 바꾸고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요 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건 다 기도 제목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먼저 할 것이 있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인간관계 갈등 없애라.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살피라.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의 가장 기본 먼저 할 것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틀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보리사는 뭘 했습니까?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게 갈보리사입니다. 그렇죠? 그걸 복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늘 듣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문제 왔을 때 기도를 이렇게 하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이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명하다 떠나가라. 기도하면 돼요. 복음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안 누립니까? 날마다 누리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를 저 밑바닥에 낮추시고 높이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저 음부에 내리시고 우리를 저 보좌에 올리시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인정하시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문제될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렇죠. 어떤 못된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거 그걸 취미로 즐깁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자꾸 고생시키고 망하게 하고 그런 악질 부모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구하면 된다. 오늘 본문에 7절에 뭐라 했는지 압니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1초 만에 끝내세요. 문제 아니다. 뭡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응답거리다. 이건 축복거리다. 바꾸면 돼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거든. 거기만 조심하면 돼요. 사단은 자꾸 속인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자꾸 속인다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대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색깔을 원색 복음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